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가시하시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귀한 예배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tum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또 강단의 파수꾼을 세우사 인간의 열악함과 또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집 나간 아들이 장성하여 재산을 분배받아 집을 떠난 것인데 왜 아버지의 근심이 된 것일까요? 철없는 아이가 가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데서 우리는 아버지가 근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면 분명히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고생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을 나간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먹고 살기 위해 되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산을 탕진하고 생고생을 하게 된 탕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아버지 집으로 말입니다. 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려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구약 버전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탐정처럼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사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젖을 탐지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탐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걸머지고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던 고난을 당하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일까요? 사사기 10장 16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는 고통을 당신이 나가는 고통으로 여기시며 고통당하는 우리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지는 분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뼈아픈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자녀보다 어려운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인다.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 회초리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매를 맞는 자녀에게는 아픔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겠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극심한 고통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깊은 근심에 잠기셨습니다. 진노하신 분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 시대 중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악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사기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사가 죽으면
언제나 그랬었던 적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신은 그 숫자가 무려 7개나 됩니다. 게다가 그 신들의 출신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은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두 번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교를 당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앞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고 해서 홧김에 그냥 가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의 아픔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해 주셨고 늘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선택한 신들과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의 지배 아래 무려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방 민족의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과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다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지 못하고 남겨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종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받은 선조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요단 동편 길앗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먼저 암몬 자손에게 학대를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단과 베냐민 지파를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를 깨닫는데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자 친구들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탕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 그토록 혐오하던 돼지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치는 일로도 궁핍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줄임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탕자가 당했던 고난은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귀를 떠난 아들이 당연히 겪게 되는 고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값을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은 그 자체로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결국 암몬과 블레셋의 앞자리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들의 괴로운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아주 신랄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들에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 너 잘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를 미워해서 그 자녀를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기쁜 배신감과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않겠으니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너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을 기다리라고 때를 쓰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떠나보냈지만 아들이 겪을 고난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탕자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나간 아들이 겪는 고통이 클수록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그림과 함께 왜 내 아들이 저런 고생을 사수할까라는 깊은 근심에 잠겼을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근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탕자가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인생의 쓴맛을 맛본 후에야 정신을 차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다시 너희를 권하지 않겠으니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은 이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9절은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옛날과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작정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라고 자신들이 범한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자신들의 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와 또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돌아왔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를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범하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즉시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회개에 뒤따른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구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원수의 압제를 나가는 그들을 곤고한 삶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차르는 견디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곤고한 삶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기 위해 매를 들지만 자녀가 아파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징계가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징계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탕자처럼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때 그들처럼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누리고 됐던 탕자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근심 어린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단순히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부르짖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탕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항할 때 우리를 미움으로 때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주셨던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미련하여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본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에 있음 하나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